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쁘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딱 여러분들의 이제 뭐 얼굴을 볼라 해서 본 건 아닌데 얼굴을 보이는데 힘들다. 지치는데 하고 많이 힘드시구나 하고 제가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근데 수염이 이렇게 자랐지 하면서 이 저녁 예배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나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쯤에 찬양을 시작하는데 근데 찬양을 하니까 기쁘더라고요. 찬양하세요 하면서 찬양하니까 갑자기 너무 기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사랑하셔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밤에 저희가 지금 밖에 있었으면은 뭐 했겠습니까? 죄밖에 더 지지 않겠습니까? 또 말씀 들으려고 그 아픈 손가락처럼 또 나를 예배로 부르셨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도 기쁘시지요? 아멘. 그 기쁨으로 함께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배워서 남 주냐? 예입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뭘 배우냐? 예수를 배웁니다. 뭘 줍니까? 예수를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배웁니다. 예수를 줍니다. 아멘. 뭐 설교 끝났습니다. 사실. 실은 이 주일 저녁 예배를 목사님께서는 어떤 세계관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거에 의미를 두냐, 가치를 두냐이겠죠.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실패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른 것입니까? 이 근원을 쭉쭉 따라가다 오면은 우리 선악과 따먹고 무엇이 선이고 악입니까? 실은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만 이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율법과 선악과 따먹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제자도의 존 마크 코먼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는 실은 우리 모두가 모두 제자라고 해요. 우리는 무언가를 다 따르고 있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와 세계 속에 모두 갇혀 있고, 우리 모두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세계관을 답습하고 전수합니다. 그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관을 어디에 둘 거냐? 이 말씀으로 두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비주류 세계관인 이 복음을, 예수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저희 지난 교회에 있었던 사역자들과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어떠냐 해서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가감없습니다. 또 하늘문 얘기도 했어요. 그 말씀을 두 분 목사님이 쭉 들으시더니 이전도사 근데 그거가 비주류인 거 아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비주류인 거 아시죠? 이런 말이 근데 저는 사실은 묘하게 기뻤습니다.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발을 뭔가 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은 맞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때로는 억압적이고 우리 모든 자아가 박살나고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이 어쩌면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주류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그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에 들어오셨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래서 이
비주류인 예수만을 더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에서요? 이 모든 그 문화 세계관을 전부 파괴시키고 기각시키는 예수라는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고린도전서 저희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세계관을 잠깐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큰 문제 뭐냐? 이렇게 나는 바울, 아볼로, 게바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분파가 일어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세계는 그 뿌리 깊은 이 지식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 소크라테스 파냐, 플라톤 파냐, 이들의 철학의 지식은 지금 시대에도 아주 높게 평가하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이들의 유일한 가치관이고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웠냐, 뭐 게바에게 배웠냐, 이게 중요했던 건데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고 있느냐? 지식으로 너희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 같으니 아니 성령이 임한 자들이 이 복음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계관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방언에 관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임철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 매주 화요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공짜로 들어요. 사역자여서 더 유익한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동의하는데 이전까지 계몽주의라고 하죠. 지식이 짱인 시대가 지금까지 왔어요. 과학이 짱. 그게 근데 지금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근원의 근원을 쫓아가다 보면 우주에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야? 몰라. 그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에너지가 있었다는 게 하나님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있었다는 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지금 이 지식의 끝에 왔을 때 이제 오는 게 뭐냐면요, 경험주의예요. 경험주의. 그러니까 저는 이 신비주의, 그러니까 이 방언을, 그 신비한 방언을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는데 이게 질서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얘도 방언하고 쟤도 방언하고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있었는데 저는 이 사실 신비주의란 것을 경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은 경험이 가장 최우선인 거예요. 제가 또 전에 이제 새가족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도 이제 신학을 하기로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 청년과 제가 새가족 교육을 이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데 조금 이분의 신앙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청년 형제님의 신앙의 기준은 경험의 그 기준을 두고 있어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환상에 대한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자기가 이런 걸 꿈에서 봤고 이렇게 뭐 인도를 갔었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그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은사들 너무 좋은데요. 사단도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좋은 신학의 배경을 쌓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시다라고 하고 뭐 바이바이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서도 이 지식이 뭐 플라톤이니 소크라테스니 철학이 아주 위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식으로 채워줄 수 없는 어떤 그런 한계, 신비한 경험들이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보다 뭐가 우선돼야 된다? 십자가와 예수 우선돼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5장 1, 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1절에 나온 것처럼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취해 갖고 같이 그 관계를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바울이 화난 거는 그 음행한 것 자체도 화났지만 그게 아니라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않고 그를 내쫓지 않았냐라고 하는 그게 바울이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때 당시에서도 오늘날로 따지면은 신앙의 어떤 개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강도사고시 논문 중에 그 문제 논문이
팬데믹 사회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다시 대면 예배로 회복할 거냐, 이게 주제였어요. 저는 사실 그 얘기 쓰고 싶었어요. 하늘문을 와보세요. 쓰고 싶었는데 그것도 논문도 거기 있는 것만 봐서 해야 돼요.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었냐, 이 아직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 자료집에 보면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누가 옆에 사실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에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각자 개인주의의 모습들이 이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고린도 교회 세계관이나 지금의 세계관이나 대동소이하구나,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바울은 이 세계관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유일한 딱 한 가지 대안만 내놓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작정을 하였노라,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너희한테 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많은 문제 있는데 여러 해결책 주지 않을 거야. 물론 많은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만 너희가 알면 좋게, 예수면 충분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십자가면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만난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나는 완전히 변화됐어. 완전히 내가 박살났어. 그 십자가는 저희의 모든 것을 사실 배격시키고 기각시키는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에서 15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시체를 뒷밟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때 이 배경은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이제 간증을 하는 세 번째 간증 장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바울이 이 말을 안 썼어요. 가시체를 뒷발길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 선교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했던 일, 율법에 빠져서 바리새인 중에 바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던 자를 잡아 가두던 그 짓이 보니까 가시체 뒷밟기를 하던 것. 그러니까 소가 있으면은 그 뒤에 주인이 가시체를 듭니다. 앞으로 가게 하려고. 그 소가 뒷발길질 하면은 이 채 자기 다리가 찔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던 그 사상과 사조로 행했던 모든 열심들이 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거 다 헛수고야. 너가 그렇게 발질할 때마다 네가 고통스러워. 바울의 모든 것이 사실 배격당하고 거부당했었던 것이죠. 아그리빠 왕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도다. 바울은 선교 과정에서 누군가는 내 말을 믿고 누군가는 내 말을 안 믿네, 이 말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선택받음으로 이 복음을 믿게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낮은 자들을 택해서 이 세상의 높아진 세계관을 전부 다 낮추시고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 사회, 기술, 이 세대가 말하는 교육들, 사실요 그 교육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성화의 과정에 이른다는 그 모든 생각들을 이미 세계 2차 대전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세상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신앙마저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늘어나다가 예수님이 올 거야라고 했다가 세계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수많은 교육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잔인했다고?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대안이 없어요.
그냥 교육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한국 사회 교육이 부족합니까? 뭐 잘못된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교육을 탄탄히 다지고 있지만 그 교육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이미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안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복음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변질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하게 됐을 때 1학년에 저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떠난 탕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랑 이제 나 신학하게 됐어. 그 친구가 원래 더 열심히였고 저를 전도했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 어머니가 어떤 교회로 옮겼는데 이 교회가 너무 나는 그 약간 임철 목사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죄를 얘기하고 우린 안 된다, 우린 불가능하다, 예수 십자가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목사님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듣기에는 야 이거 너무 강하고 이단기인 것 같아. 너가 이제 신학하니까 판단해줘. 그래서 야 알았다. 들었더니 야 여기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야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한 몇 편 듣고 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여기 너무 건강한 교회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사실 안 들어본 거 아니에요. 다 들어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가 안 되고 우리로는 할 수 없고 예수로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친구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은 설교들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런 게 익숙했던 거겠죠. 도덕과 윤리 말하고 어떤 삶에 살아가는 원칙들 같은 걸 빼갖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어떤 부드러운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는 뭔가를 내가 캐치했네, 얻었네, 마치 자기계발서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기쁜 느낌이 들지만 실은 남는 게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볼 때는 왜 자기계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냐,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게 맞아. 우린 안 돼. 예수로만 돼. 그 이후로 결혼식 때 봤군요. 아무튼 연락을 뜸해졌긴 했는데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는 그 장면인데요. 그 이전에 이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한 말 12절에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겸손하라 뭐 미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말씀과 너희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말씀을 연구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과 어떤 걸 성취해서 너희가 높아지려 하고 있니? 그런 자들은 낮아질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고 낮춰진 자들은 높아질 거야.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새끼손가락도 지지 못하면서 그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는도다. 너희가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한 명을 찾으면은 그 너희보다 배는 더 악한 자식을,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코 실은 저희를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은 이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 그 자체를 결코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인정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자기를 부인하고를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내 안에 어떤 그럼 음란한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돼 이런 생각하면 안돼 뭐 허벅지를 꼬집고 이런 생각하면 안돼, 이런 걸 제가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또 이 음란의 죄에 넘어진다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또 이 작은 말 하나에 상처받고 내가 저 사람들 미워한다고? 야,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자기가 부인되는 게 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는 딴 거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실은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너희도 너희 자아가 죽는 그 길을 예수의 십자가 따라서 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치과 기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이 치과 기공 선교 단체를 세워서 선교사들에게 파송을 보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뭐 사실 그쵸, 한 9시 출근해서 12시, 1~2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늦게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일하는 만큼 늘어요. 틀리 저 잘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굉장히 멋있게 훈련받고 있군요. 그리고 이런 어떤 선교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제가 무시하고 깔봤어요. 제 사수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은 맨날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하고 그런 형을 보면 제가 굉장히 한심하게 여겼어요. 야, 저 사람은 꿈도 없고 나는 이렇게 큰 꿈을 갖고 남을 돕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이렇게 틀니를 만드는데 아유 한심하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다가 완전히 박살났죠. 선교가 하기 싫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지? 그때부터 제 추악함이 드러났죠. 나는 이걸 통해서, 예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였구나라는 그 시간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만나게 되는 과정 중에 내 자신과 자아가 낮춰지고 박살나지 않는 과정은 없다. 이건 저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낮아질 거야. 오히려 너희를 낮게 여기는 자들이여, 너희는 예수로 높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오는 그 충돌, 그러니까 죄와 예수를 말하는 이 충돌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꺼려지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 전에 만났던 그 사역자들이 그거 전도사님 비주류인 거 아시죠? 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복된 거예요. 정말 저희 임철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나가는 것, 정말 저희 복된 교회에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죄라는 이름만 빼면은 여기만큼 나이스하고 멋진 종교가 없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법,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 어떠한 재정을 잘 다스리는 법,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실은 세계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게 그 도구가 되어서는 전 안 된다는 의미에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그 방편으로 우린 말씀을 본다기보단 내가 못 살고 있고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방편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와 죄를 부인해서 인간의 가능성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결국 십자가는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고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이미 이 말씀으로 예수와 죄 없이 이 말씀으로 잘 살고 있는데 예수가 뭐가 필요해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때는 바이오르 신학생 1학년 때 1학기가 마쳤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수락산역에 제가 살고 있었을 텐데 수락산역에 내렸더니 제가 비몽사몽으로 자면서 일어나서 깼었어요. 근데 한 여자 청년 아니었죠. 청년 하나, 아주머니 한 분, 이렇게 여자 2명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운이 좋으신데 막혀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단이 나한테 왔구나. 이제 저희 말로 도를 믿습니까 하는 그 여자분들이 찾아온 거죠. 제가 평소 같았으면은 저 뭐 예수 믿어야 하고 갔을 텐데, 그때 문득 하나님, 제가 신학을 배웠고 전도사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타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좋은 기운이 막혀 있으세요. 근데 조상들이 지금 그걸 막고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성을 들일 생각이 있나요? 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도 주는데 물 한 잔 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하면은 가요. 근데 제가 너무 막 열정이 타올라서 물이 뭡니까? 식사하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좀 당황하셨는지 롯데리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콜라 한 잔만 사달라고, 햄버거도 드시라고. 아무튼 이제 콜라 한 잔 두고 이제 얘기를 했죠. 저의 무대에서 물어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근데 그분들 눈빛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신학생 모드로 바뀐 거예요.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바뀌면서 저희가 믿는 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죠. 이제 A4 용지 한 장을 딱 반으로 접으면은 4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사형리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제가 이분들의 교리를 파악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쨌거나 덕과 이 업과 복이 있어요. 복이 나한테 와야 이 극락으로 갈 수 있는데, 업이 나한테 많은 거는 현생, 아이고 계속 말할 필요가 아무튼 현생의 업과 전생의 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생의 업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해결할 수 있고, 전생의 업, 조상들이 이 쌓은 업은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성을 받은 조상들은 이제 이 중천에 머물다가 극락으로 올라가요. 그럼 극락에 올라간 이 조상들은 신령이 돼요. 신령이 된 조상들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을 받으면 더 덕을 행할 수 있어요. 덕이 계속 쌓이면은 나는 여기에 복을 많이 쌓고 극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교리 아멘 하신 거 아니죠? 이런 교리인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죠. 덕을 얼마나 쌓아야 그럼 전 극락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변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 딱 그 모순이 있거든요. 덕을 얼마나 쌓아야만 그러면은 극락에 갈 수 있냐? 근데 이분들이 모른대요. 아, 걸려들었구나.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쌓았는지도 모르는 그 덕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종교 생활 하는 것은 얼마나 억압이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은 계속 잠도 자지 않고 계속 덕을 쌓으려고 일해야 되는 올무에 맡기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자유롭고 행복해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한 2시간씩 제가 토론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시간은 그분의 교리를 들었어요. 제가 들어주고, 제가 그다 다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제 얘기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1시간 얘기했으니까 딱 1시간만 들어달라고 해서 성경책 읽고 땅 핀 다음에 태초에 저희는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부터 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얼마나 쌓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덕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증거인 예수가 있다. 그 안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실은 저는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놀랐던 부분 하나가 이들 말대로 이제 그 덕과 복을 쌓는 그 중요한 사람의 씨앗 자손이라고 해요. 저희 말로 하면 택자예요. 선택받은 자. 이 가문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씨앗 자손인데 그게 저였다는 거예요. 씨앗 자손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덕을 얼마나 쌓아야 되냐 그런 질문했을 때 당신이 씨앗 자손이기 때문에 덕과 복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는 선택받았군요. 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놀랐던 거는 이들도 복음의 요소가 있네. 이들도 율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이들마저도 씨앗 자손이라고 하는 어떠한 택함 받은 그러한 복음이 있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교회 강단에선 왜 도대체 도덕 윤리밖에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건가? 이 이단들마저도 씨앗 자손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절대적인 구원과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이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저는 단언컨대 최악입니다. 나의 최악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뭘 더 알고 뭘 더 배울 것이냐? 배워서 남 주냐? 맞습니다. 예수를 더 배우고 예수만 더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어디서 배우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경험해서 배울 겁니까?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서 배울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들은 예수를 구약에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럼 이제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율법은 모세고 이제 율법 이후에 은혜는 예수니까. 그렇지 않아요. 16절에 보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구원 받은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은혜로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율법을 준 것이지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해서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구약의 율법이 예수라고, 모세의 율법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그리고 한 번 더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을 통하여서 모퉁이 돌 얘기를 들어봤지 그거 예수야.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된다. 왜? 내 자신이 기각당하고 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누군가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저희 간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찬수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이제 다듬어진 돌과 다듬어지지 않은 그 돌 얘기를 하면서 찬수가 본인이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것만으로도 감동인데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산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해주세요. 이 초등학생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지금 성령의 찬수가 좋은 목사가 정말 되면 좋겠어요. 이때 이 구약의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예수고 그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거다.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이 진짜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구약을 근거로 해갖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를 가리키지 않았냐? 아니요. 구약의 인물들도 모두 예수만 외쳤습니다. 많은 설교들에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험받읍시다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말하는 얘기가 그거인가요? 아니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듯이 낳을 수 없는 자가, 낳을 수 없는 그 패경의 사라와 아브라함이 약속의 열매로 맺은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성취한 것이다. 낳을 수 없는 자가 낳은 열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구원, 이거 예수의 이야기다. 아브라함 보면서 저희는 뭘 봐야 되냐? 이 아브라함도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 맺었네요. 나같이 믿음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끄시겠네요. 이걸 봐야 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설교도 요셉같이 고난을 참다 보면은 높은 총리에 이를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나타내시기로 하신 자들이 어떠한 삶을 따라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처럼 낮아졌다가 예수처럼 높아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해진다는 그 예수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스토리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승리, 성취, 정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실제로 영국이 식민지, 이 유럽이 식민지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식민지 하면서 여기가 새 가나안 땅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말 그런 얘기입니까? 남을 짓밟고 내가 승리하고 성취하자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갈 때 누가 걸어 나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쪽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성들을 이미 내가 다 정복하고 당당히 걸어 나오시는 겁니다. 그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했을 때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지 예수의 모형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거라는 것이죠. 결국 구약도 뭐냐? 다 예수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필리핀 지금 9시 비행기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12아들 중에 4명을 누구 전한다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손, 시므온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로 편입되는지, 레위를 통해서 어떻게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지,
이 개념들을 예수에 연관시켜서 이거를 전해주러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더 알아야 하고 뭘 더 배워야 되고 뭘 더 전해야 합니까? 예수만 알길 소망합니다. 예수만 이 인생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배우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 8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은 이미 태초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택한 자들을 적어놨다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생명책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은 이미 역사 이전에 십자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미 역사가 생기기도 전에 이 죽임당할 어린 양을 세워놓으시고 이 역사를 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들도 구약을 통해 예수만 전해요. 구약의 인물들도 자신들이 예수는 몰랐지만 예수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만드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미천하고 더러운 입술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얘기하는 이 강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만 더 알고 예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 설교자들은 늘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나 그게 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강제로 이렇게 설교를 세우면서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세워요. 실은 이 저녁 예배도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바로 시키지 않겠지.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전도사 이게 자리 잡힐 때까지는 내가 할 거야.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가 잡힐 거라 생각했는지 바로 시켜갖고 감사로 해야죠. 감사로 하면서 이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주 딴 얘기하지 않고 예수만 전하게 해주세요. 저 다른 통찰, 지식 혹은 이 세대 내가 문화와 풍조 그런 거 잘 몰라도 그냥 나 예수를 내가 이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왜 이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를 만났길래 어떤 예수를 깨달고 알았기에 그들의 예수는 이들의 삶을 죽음까지 몰아가도 기뻐하는 자들로 만들었습니까? 필리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필리핀 이제 치기공 선교를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사님께 들었던 말이 있는데, 선교를 필리핀에 처음 갈 때 고민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이 필리핀 사람들과 섞여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곳에 좀 안전한 곳에 살 것인가. 이 선교사님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과 섞여 살려고 했었대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그렇게 섞여 살아? 그럼 죽어.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 필리핀에 빌리지라고 있어요. 게이트키퍼가 있고 차단기가 올라가는 그 마을들이 있거든요. 이제 세를 내고 사는 곳인데,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거기 들어가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름도 모르고 또 그 선교사님은 그냥 무대뽀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후원도 안 받았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가 없나? 남자 혼자인가? 물어봤더니 아내도 있으세요. 어떤 예수가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했는지 사실 저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과 물론 전 짧게 살았지만 역사와 삶을 살아갈 때 딴 게 아니라 예수만 더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더 배워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